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만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4절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시편 23편은 우리 다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이 말씀 고백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 통해서 경험하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상의 이 잔치의 즐거움,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이 말씀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아마 시편 23편만큼이나 많이 암송하고 듣고 또 우리 찬양하고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그러한 구절이 시편 121편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묵상의 출발은 표제에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쭉 이어지는 노래가 이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쭉 붙어 있습니다. 134편까지 120편에서 134편까지 쭉 이어지는 시편들이 전부가 다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성전으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이렇게 모여드는데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여정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노래로 불리워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예배의 의식으로 불리워지기도 했던 것이 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각양의 주제들을 사실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일정한 예배 의식의 노래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들과 노래가 담겨 있는 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시편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던 그 인생의 여정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로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루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부르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우리의 인생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사실은 불려지고 고백되고 우리의 마음에 붙들어져야 할 그러한 노래,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전을 향해 가는 이 노래들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 무언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붙드시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21편은 하나님의 지키심, 도우심에 대한 고백이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 2절은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내 인생에는, 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과정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쭉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존재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 보통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의존적인 존재로 피조된 것이 사실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의존의 틀에서 늘 벗어나려고 참 많이 합니다.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혼자, 나 스스로, 스스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스스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스스로 독립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존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존의 자리, 하나님께 의존된 자리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걸 거절해버린 게 제일 최초의 죄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부터 다시금 도움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에서부터 이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도움을 찾습니다. 어디서 내게 도움이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도움을 찾으며 구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라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도움의 근원이라는, 도움의 출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데 산이라는 이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산의 모습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도움, 이것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러한 산의 이미지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25편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2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산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고 돌보고 둘러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 삶이 안전할 것이랍니다. 그 삶이 흔들림 없을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의 요인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흔들리는 위협 가운데 있다 생각될 때마다 오늘 이 121편 1절 2절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입술에 고백이 있고 마음에 이 말씀을 담는 모든 인생들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이 든든함과 흔들림 없게 붙잡으시는 이 굳건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편은요,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3절, 4절이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3절, 4절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쭉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앉았을 때에도, 내가 일어설 때에도, 내가 누웠을 때에도, 내가 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 입의 말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스올에 내려가도, 바다 끝, 그 자리에 내가 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아마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보시면,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음마 떼는 그 아기들, 그 애들은 그냥 누워있을 땐 차라리 괜찮은데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여기서 덮치고 저기 가서 덮치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부모들이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특히 엄마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 좋아서 고맙기도 하고, 또 그 운동들을 바라보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상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럴까봐 시선을 떼질 않아요.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엄마들은 그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그렇게 하신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방황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버려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시고요, 누려지시고요, 새로운 푸근함으로, 새로운 안전으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쭉 8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내용이 이렇게 노래되고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우리를 지키신다 말하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3절 상반절 읽으신 우리 앞부분을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첫 번째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한다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을 헛디딘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게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 실족이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에 실족하는 것이 일어나고요, 또한 우리 인생에 보면 실족하는 자리는 그보다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낙심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인 실족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실족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여행길, 여정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탄탄하게 잘 닦여 있는 길들,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여정들은 탄탄대로로 여정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숲길을 찾아갈 때, 숲길을 뚫고 나올 때, 광야의 길들을 헤맬 때,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옮겨갈 때, 돌산들을 통과할 때 실족의 위험들은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바위 틈 속에서 실족해버리면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고 그 여정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실족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걸려 넘어지는 이 실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퇴보를 하고 후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방향을 알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실족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같이 봅니다. 시편 37편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23절, 2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하냐면 넘어지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넘어지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엎드러져서 널브러져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실족하는 때가 있어요. 탁 걸려 넘어지거나 이렇게 꼬꾸라지려고 하거나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손을 잡아서 탁 채 올립니다. 붙들고 가던 이 손을 탁 들어 올려서 애들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놓아버린 것처럼 나 혼자 막 부딪히고 온 데 가다가 자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 같을 때, 꼬꾸라지는 것 같을 때, 완전히 낙심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30절 31절 이어서 같이 보시죠. 시편 37편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특별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마음의 실족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음의 실족함이 우리를 꼬꾸라지게 만드는 것 같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의 3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이들은 넘어질 때라도, 꼬꾸라질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은 실족치 않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족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며 정말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 통해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 표현합니다. 그늘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아주 상반된 모습으로 그늘이라는 표현이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이렇게 표현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여호와의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이렇게 쓸 때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이러한 표현으로 이 그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그늘은 그냥 우리가 막 복잡하게 바쁘게 살아갈 때는 이 그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내 그림자, 또 아니면 건물의 어떤 그늘, 나무의 그늘, 이 그늘이 별로 그렇게 큰 존재로 부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햇볕의 뜨거움에 우리가 지쳐갈 때 이 그늘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편 121편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에서 뜨거운 햇살, 광약길, 인생의 여정에 뜨거운 햇살 아래를 광약길을 지나가는 그 인생의 그 삶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늘은 굉장히 결정적인 쉼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 그늘로 비유합니다. 그늘에 대해서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뜨거움으로부터 막아주고 차가움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같이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편 36편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들이 피하는데 그 피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누린다고 하느냐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해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 말씀합니다. 메마르고 목마르고 허기지고 지쳤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해갈을 경험하고 쉼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채움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주의 그늘 아래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모든 것들 번아웃 되어서 넘어져서 널브러져 있을 때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그 머리를 들이밀고 쉼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리고 호렙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사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이 엘리야를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칠 때, 내 영이 지칠 때, 우리의 삶이 지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지치고 해함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 두는 이 고백이 정말로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을 얻는 복된 은혜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또 하나 세 번째는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 있는 순례객들, 짐승의 위협도 있고요, 강도떼들의 위협도 있고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여정의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여정이 이들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닥치는 환난의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몸의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사건, 사고들, 물질적인 환난의 문제들, 가정적인 관계의 문제들, 다양한 환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라. 환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이 고백대로 환난을 면하는 은혜와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답니다. 사실 영혼의 보호, 영혼을 지키시는 이 영혼의 보호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영혼이 지켜지고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쭉 나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나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는 치명적인 것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자리마다, 인생의 자리마다 공급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연결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자들마다 우리의 영혼은 보호를 받고, 우리의 영혼은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들고 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바라보신답니다. 이 보신다는 건, 지켜보신다는 건, 지키신다는 건 그냥 이렇게 관찰하고 쳐다보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들고 나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며 붙잡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순례객들, 이 긴 여정을 소화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 뭐가 어려울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무서운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혼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두려움, 혼자이기 때문에 이겨내기 힘든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 여행객들에게는 참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물론 외롭지 않게 붙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는 혼자인 걸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을 때는 크게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이걸 부딪혀갈 수밖에 없구나.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없구나. 그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시며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러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시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삶의 상황들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의 자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족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이 필요할 때, 환난을 경험하며 환난의 자리를 내가 만나게 될 때마다, 내 영혼의 흔들림과 영혼의 시험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인생의 여정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자리를 만날 때마다 오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두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이 고백의 자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 이 말씀의 자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내 삶에 누려지며 새 힘으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 내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든든한 산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흔들림을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내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그 하나님의 품이 내 인생의 여정에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는 그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지치고 고통스럽고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영혼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의 동행자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고백이, 이 축복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 지켜주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은혜들 하나님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한 그 자리마다 우리 입술에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찾고 도움의 필요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실족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편 그늘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들, 그 회복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지키심이, 이 도우심이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마다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내가 혼자라고 저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려지고 경험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마음에 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이 역사들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든든케 하시며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권세가 하나님 그 자리마다 나타나도록 누려지며 체험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들 걸음들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만나지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실족의 자리와 지치고 눌려지는 모든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원히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귀한 주의 자녀들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누려지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누려지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